저희가 김장을 담기 위해서는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야 합니다. 근데 이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일 때 무작정 오랫동안 소금에 절일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때와 시가 되게 되면 그것을 꺼내어서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실을 우리가 담글 때도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신맛이 나서 어 적당한 매실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있죠. 이 적당한 때가 되게 되면 된장과 간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된장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적당한 때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적절한 시와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어도 오히려 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표로 했던 것을 실행할 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실행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낸당한 이 예수의 그 사역과 말씀 선포의 이 행위들은 모두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한 가정들의 연속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들은 언제든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갖추어졌습니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로마라는 이 도시는 자신의 세를 가시하기도 하듯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이 이때 이것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들은 헬라 지역의 문화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주변 지역들을 지배하긴 했지만 모든 지역들을 자신의 문화의 아래 물들게 만들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지역들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그 헬라 문화가 그대로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모든 상황들이 복음이 두루 퍼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낸당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는 사실 잘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당장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할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면서 누군가 세워놓은 실적과 비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근데 원문상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힌 후. 왜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받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가 되게 됩니다. 패배로 보여질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승리의 길로 가는 소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이 잡힌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요한이 잡힌 것이 또 다른 패배로 보였지만 그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이고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가장 밝게 보일 때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을 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힘껏 손가락질하고 박해하였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승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들이 참으로 진실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패배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구절에서 이 잡힌 후가 원문상의 해석상에서는 넘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을 요한을 잡아오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가가 오늘 말씀에서 넘겨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요한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잡혀졌다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마가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그 종들을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죽음에 넘겨주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찼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보내신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심이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려 하심을 위해서이다. 그런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향해서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에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음을 믿고 그에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종말의 때임을 믿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갈릴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나중에 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시는 이야기들이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안에 제사가 많은데 이 제사를 다 물려주고 나서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학위 과정을 다 밟고 나서 그때 믿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 승진만 끝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회개할 기회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분은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의지와 마음을 주님께 위임해야 합니다.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실패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회개하였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천사들이 죄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사에게 이 길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해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악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계속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를 깨닫고 참고 견디는 자가 있는 반면에 종말의 때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믿고 참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이지만 종말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후의 말씀에서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거짓이 진실을 왜곡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불의함이 정의로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사악하기만 한 그 욕심을 가진 지도자에게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언제든지 압살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의 성경 말씀에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는 기다리면서 찾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비록 어둡고 캄캄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알고 있어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혹시 너희가 한순간에 흔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였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해라. 복음을 들고 즉시 믿고 즉시 회개해라. 지금의 어둠의 터널을 비록 길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너희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복음을 듣는 즉시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고 보응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상주실 일을 믿어라.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말고 복음 앞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미암아 고난당함이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은 바뀌어도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임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이지만 우리는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응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게 마옵시고 저에게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